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55편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마 연관돼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여서 52편에서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을 때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배경이었는데 그 뒤에는 53편은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고난과 관련된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들이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52편, 53편, 54편, 55편.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이 55편은 54편을 염두에 두시고 또 보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본문이 모두 지금 2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23절까지 두 가지 내용. 전반부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다 긴밀하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전반부를 보시면 1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죠. 다윗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만 내용은 별로 좋지 못해요.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살려달라,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있던 54편을 생각해보면 십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막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어떠하냐? 왜 이렇게 이 간구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원수들이 하는 말 그리고 원수들이 하는 행동은 압제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아의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들이 말로 압제로 죄악으로 핍박으로 다윗을 이제 못살게 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결과 4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조금 상처받고 마는 게 아니라 심히 아프고 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간구를 했죠. 하나님께 좀 응답해달라, 살려달라 간구를 했고 왜 그렇게 간구하고 있냐면 3절에서 5절 현재 상황이 대적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고 그 결과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좀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6절부터 8절은 기도하는 내용은 아닌데 아마 이것도 기도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이 지금 너무 죽을 지경이니까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더 슬퍼요. 7절을 보시면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길 원한다고 하느냐.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힘드니까 날아가는데 가까이 조금 다른 데로 좀 가서 쉬다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비둘기라고 했으니까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을 테고 할 수만 있으면 태평양이라도 건너가서 저 멀리 갔으면 좋겠다. 멀리 가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에 머무르려다. 여러분 도망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부싸움하고 딴 데로 가시면 호텔이라도 가세요. 싸구려 여인 속에 앉아가지고서는 처량하게 울고 있지 말고.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멀리 날아가서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은 우물이 있지만 물이 있지만 풍성하지만 그러나 물이 없어도 좋으니까 나 광야로라도 갔으면 좋겠다. 거기가 더 심간 편안할 것 같아. 거기다 편안해. 거기가 살 길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광야입니다. 특별히 뭔가 잘 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물이 없어도 좋으니까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땡볕에서 그냥 맨바닥에서 잠을 자도 좋으니까 광야로라도 나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다. 나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집이 60평이면 뭐해? 집이 100평이면 뭐해? 그냥 차라리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살아도 나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처럼 날아라도 갈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성내에서, 그러니까 이 성읍 안에 보니까 강포와 분쟁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살고 있던, 혹은 이 시인이 살고 있던 곳이 좋지 못한 곳이에요. 강포와 이 분쟁이 있는, 주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자, 이게 우리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있는 데서 이런 말하기 참 그래요. 함이나 잘 듣지 말고 조금 건너뛰어.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못 살게 했으면, 나를 못 살게 굴고 저 악독한 말을 하는 저 사람이 혀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누군가를 보고 저 자식의 혀를 그냥 당장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니까 날개가 있으면 내가 날아가서 광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광야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인 거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야로 뭐 조금만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만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낮과 밤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다시 현재 처해 있는 현실,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 안에 구석구석마다 도무지 여길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악독이 있고 포악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강포가 있고 혀를 잘라버렸으면 좋겠을 만큼 이렇게 심각하고 힘든 이런 상황이 이 성읍 안에 구석구석에 다 있어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부분에만 일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성 안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이 지경이어서 이걸 버리고 내가 도망가는 것 말고는 딴 방법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 전반부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뭐 간단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서 살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런 지경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은 역시 맨 앞에 나오는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런 지경을 만났을 때, 이런 처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1절, 2절에 보면 간단하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게 다윗이 보였던 행동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왜냐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하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또 5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절 2절에는 뭐라고 나와야 마땅하냐면 이게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1절 2절에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 나는 떨립니다. 주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와야 말이 맞는 거죠. 그렇게 나와야. 그렇지 않습니까? 또 6절부터 8절에 보면 현실 속에서 탄식할 때에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절, 2절에 맞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면 주님, 제가 지금부터 하루에 1cm라도 숟가락 들고 땅굴이라도 파서 여기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내가 좀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처지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또 교회를 다니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또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을 만났을까? 그런 상황을 만나면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왜 저렇게 기도하러 나오지 않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지? 그런 사람이 100명이면 90명이 넘어요. 아, 저 사람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정말로 기도하러 나오는구나. 아,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을 갖고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후반부입니다. 12절부터 나오는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후반부 내용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윗이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먼저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12절에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이 있으면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 그 12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다윗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다윗과 견주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바로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데 그런 지경에서 다윗에게 위로를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이러하니까 그 모양이지 이러면서 책망을 하거나 또 아니면 나는 저런 지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 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참 모르겠어요. 이 어려울 때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나의 동료이고 나의 친구이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네가 나를 책망하고 네가 이참에 너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책망을 한다,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겉으로 보았을 때에 좋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정도인지 아니면 앞에 나왔던 대적들, 원수들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포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현실적으로는 후자겠죠. 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뜻으로 책망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못살게 굴고 죄를 짓고 악하게 행동하는 앞에 나왔던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네 혀를 잘라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악독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회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네가 어떠한 존재였느냐면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같이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신앙생활도 같이 재미있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같이 잘 지내고 신앙생활도 같이 잘했는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나를 아껴주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책망하고 이참에 내가 안 되는 그 참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는 이게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참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동시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너는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너는 앞에 나왔던 54편을 생각해보면 다윗을 도와주어야 했던 다윗을 칭찬하며 지냈던 10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그 10지역의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사울왕도 여기 나오는 너에 해당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심지어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잖아요. 잘 대해주던 사람이잖아요. 함께 재미있게 이스라엘 구원하는 을 위해서 같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던 사람,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던 사람, 그게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왕이랑 다윗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후반부가 갖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후반부가 갖고 있는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부분 전반부 내용은 다윗이 자기가 처해 있던 현실, 상황에 대해서 그게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어요. 현재 다윗은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마음이 폭격을 맞았어요. 차라리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미워하고 나랑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미워하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하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원수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현재 갖고 있는 마음 상태, 다윗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남편이 나를 배신하면, 아내가 나를 팔아먹으면, 자식이 나한테 함부로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 단순하게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감이 생기고 또 아니면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단순하게 이런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 마음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지경이 될 것인지를 자기 바람을 담아서 저주를 해요. 15절을 보세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시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면, 얼마나 그들이 미운 마음이 생기냐면 그냥 살아있는 채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민이한테 굉장히 많이 미안하네. 하민이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지? 하민이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그냥 저 자식이, 저 사람이 산채로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배신을 당했을 때, 저 사람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저녁, 아침, 정오라는 말은 괜히 세 단어로 나눈 거예요. 하루 왼종일이죠.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어떠한 결과를, 운명을 맞이하게 되느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지만 나를 치러 일어난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19절 예쁘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나를 배신한 내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 나를 못되게 굴고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모습을 바꾸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하게 나에게 배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똑같은 내용을 부수적으로 설명해요. 20절, 21절에 보면 그들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가 화목한 자를 치는 자,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어떤 사람이냐면 화목하던 사람,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혈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칼 뽑아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다. 사실은 이게 다윗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친구들은 겉으로도 말을 예쁘게 안 했습니다. 저 자식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했지 막 이렇게 우유비끌 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탄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다윗이 22절부터 2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했을 때 너의 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전반부 내용이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현실입니다. 나의 상황. 이게 나의 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았던, 이 상황을 닥치게 했던,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구,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동료, 이들 때문에 생겨난 마음의 가시덩어리들이에요. 이게 나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혀를 잘라내버리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으면 좋겠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23절에 보면 끝까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맨 끝에 다윗이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저 악한 자들이 웅덩이에 빠지고 그냥 중간에 절명해서 끝까지 못 살고 다 죽어버리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거죠. 저 자식들이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낸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22절에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권면을 제일 먼저 듣는 대상은 사실은 다윗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라. 그 마음을 갖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권면을 누가 듣느냐? 자기 자신이 듣잖아요. 이 자기 자신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평온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다독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꾸 어떻게든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분노가 사그러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마음을 얼른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른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라. 그게 스스로를 자꾸 다독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도해도 해결이 안 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상황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게 다 보면 평안해 보이지만 각각 한두 가지씩은 과거이건 아니면 지금이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을 만났을까. 근데 다윗이 했던 해결책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사이가 되었을까? 우리가 어쩌다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네 마음을, 네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 이것을 해결책으로 삼는, 이게 다시 보여주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조금 더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처지, 그리고 나를 이런 처지로 만들어 넣었던, 나를 괴롭게 만드는, 과거에는 나를 사랑했던, 나와 친밀했던 그 사람으로 인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본문의 주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저도. 저한테 잘해주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등을 돌리는, 그리고 등에다 칼을 꽂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나 몰라요. 이게 어찌 보면 직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어제 제가 꿈을 꾸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타나신 게 아니고 오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2년 반밖에 안 있었거든요. 근데 오카느 목사님이 이렇게 테이블을 쭉 차려놓고 밥상을 쭉 얹어놓으시고서 밥을 쫙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부교육자로 있었던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부르셨어. 보니까 이렇게 참 60살쯤 되었을 때 이렇게 머리 가르마에다 이렇게 포마드 바르신 그 모습이 다 그대로 있는데 쳐다보시는데 확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카느 목사님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뭐 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 때문에 옥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런 후임자를 두셨습니까? 왜 예배당 지는다고 할 때 왜 안 말리셨습니까? 왜 사랑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게 그냥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왜 그냥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목사님이 그때 그 후임자를 두지 않았으면
목사님이 예배당 짓겠다고 했을 때 그거 말리셨으면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거 없이 서로 사이좋게, 서로 행복하게, 서로 격려하면서 지냈을 텐데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등 돌리고 이렇게 미워할 지경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계신데 제가 막 눈물이 나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도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난 그렇게 사랑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나 보다. 원망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대상이.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아직도 책임을 자꾸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 용서가 잘 안 되는구나.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만약 잘못해서 그렇다면 용서하기가 참 어렵겠죠.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미우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본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막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혀를 잘라냈으면 좋겠다. 그냥 저 산채로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남아있는 여수의 절반만 살고 그냥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렇게 하겠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가?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0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이에요. 24장 내용은 2주 후에 나오는 시편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곧장에 나온 2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그 굴 속으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엔게디 황무지로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그 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울이 그 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기를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일 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그 기회를 정말로 주셨습니다.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고 치워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가서 칼을 꺼내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겉에 옷자락을 조금 베요. 그리고서 그것을 들고 나와요. 그 굴 밖으로 뛰어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굴 밖에 나왔을 때 다윗이 저 멀리 보이는 사울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외친다고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막 외친다고요. 그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지금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울이 나한테 너무 악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나한테 잘해줘야 될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고 너무 악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혓바닥을 잘라내버렸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으면, 살다가 그냥 뒤져버렸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못 죽입니다. 못 죽입니다. 그리고 가서 옷자락을 베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 때문에도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게 다윗이 실제로 했던 행동이에요. 이게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기도할 때에 혓바닥을 막 죽이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무지막지하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그 조그만하게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그것 때문에라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사울을 사랑한 것 같아요.
자기를 배신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사울을 아낀 거죠. 아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했던 기도 내용만 가지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해도 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편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든 시편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대상, 그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시편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를 배신하는 친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분이되어서 보여주셨죠. 이건 뭐 더 이야기하면 순종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다 잘 알죠. 함께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던, 함께 성전에 다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돈을 받고 팔아치웠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지금 기도한 것처럼 저 자식들에게 공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저 녀석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저 녀석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놓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맞아, 나를 배신한 친구니까, 나를 못살게 군 남편이니까, 나에게 왼수처럼 대한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어도 될 거야. 다윗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천만에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실제로 행동할 때는 이 기도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나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잘해줘야 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마다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아들이,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마음이 막 복잡하고 힘들 때, 입 밖으로 마음속에 쌓여있던 저주들이 막 솟구쳐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설령 내가 말로는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다윗이 실제로 행동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아끼는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한 가지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내가 마음 괴로워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행함으로 실천하기가 어렵죠.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불렀던 이 55편의 시편이 우리의 시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과 좀 더 다른, 좀 더 주님을 닮은 제자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시편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늘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을